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의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하니 내가 나중에 네가 처음보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일러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내 아들을 주었으되 자기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그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쓰는 자인 줄 알았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로 받아들이라. 도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운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책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인 우리들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요,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소모나 교회를 향해서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 중에서 충성을 잊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해야 돼. 그에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프만학 장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어쩌면 가장 작은 교회예요. 어쩌면 가장 소박한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작은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아주 큰 칭찬을 하고 있는데, 무슨 칭찬이냐면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러나 너는 풍성한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sul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칭찬이 무엇입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많도다. 특별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각 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장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숫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사업을 알고 있다. 너희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했었던 교회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했었던, 심지어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저는요, 이 교회는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의 핵심이 있었던 교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핵심,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교회였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이 칭찬했었던 교회인데, 여기에 더해서요, 또 하나의 칭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비록 작은 교회였었지만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자라나는 교회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주님의 칭찬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성장하고 행동으로 부흥하고 발전했었던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더 그 행위가 많아요.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라고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그러한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라나라, 자라나라. 성경을 보니까 성장해라, 성장해라, 그리고 부흥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 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라나라. 어디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 각자 우리의 심령에 부흥에 있는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영 누구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성장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고민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더 무슨 성장을 하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더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우리 다코메나 장로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그런데 하나님, 나는 3달란트나 4달란트가 아니라 나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이 1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만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셨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이것 가지고 나는 1달란트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내고 불만 가지고 불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달란트 가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해서 또 다른 1달란트를 만들어. 2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수고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 3달란트는 또 3달란트, 4달란트는 4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시작은 비록 뭐예요? 미약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꿈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때리는 거죠.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민과 인내를 나누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혹시 목사님 너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입니다. 그래서요,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영화의 단계.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기도 못하셨으면 영적인 목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30분 이상 기도해야지. 30분 기도하셨으면 주님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지. 그럼 저도 하루 1시간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군요.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목표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갖지만 영적인 목표, 영적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 조금 더 내가 2장, 내가 3장 읽어야지, 영적 목표를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대를 용납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 세대를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되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실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제조, 손으로 뭔가를 자꾸 만드는 그런 제조업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제조업이 있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동조합, 그렇죠? 노동조합, 그런 거를 많이 만들었었던 곳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옷감을 만드는 모직조합, 또 구리장색협회, 의복조합,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수송공협회, 염색협회,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는 도자기협회, 이런 조합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주 유명했었던 게 뭐냐면 염색업이에요. 염색, 옷감에 물감 들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색 옷감 장사 누구죠? 루디아.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출신이에요.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을 하고 조합에 가입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조합이 섬기는 신에다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끔 그런 거 보시죠. 만약에 요즘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 이제 오징어 철이 됐다 그러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뭐합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하던 아주 인텔리한 사람들도 갑자기 돼지머리 앞에 뭐하죠? 돼지머리 앞에 갑자기 돈고자 두고 갑자기 고사를 지내요. 그리고 무슨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다. 요즘은 가끔 별로 못 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시작하면 뭐 했어요? 갑자기 고사를 했어요. 심지어는 무슨 영화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영화의 주연급 되는 배우들이 딱 와갖고 갑자기 돼지머리 앞에다가 뭐예요? 돈 꽂고 갑자기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조합에, 옷을 만드는 조합에, 또는 어떤 구리장색 아니면 신발을 만드는 그런 조합에 가입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갑자기 그 조합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끝나면 신전에 가서 여성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온전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고 양심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은 큰 문제였어요. 큰 문제였어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누구 와이프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여러분, 원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시집와갖고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를 핍박했었던 사람. 그런데 마치 그 구약의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서 자칭 여선지자라고 불리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우상에 절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음행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양심의 갈등이 있을 때 이 여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우상 앞에 직업상,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직업상 그럴 수 있고 사업상 그럴 수 있다라고 죄 문제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주고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면 이 정도는 괜찮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음행한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면, 이렇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사업상 어쩔 수 없고 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죄는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거절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작은 죄야 라고 하는 거 있죠. 1년은 365일, 그리고 1년에 주일만 우리가 몇십 일인데 하루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작은 죄를 용납하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바늘 도둑이 뭔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요. 여러분, 그 말에는 아주 깊이 의미가 있어요. 작은 것 도둑질하다가 그 악을 반복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죄가, 그리고 그 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화인맞게 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악한 짓을 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거절하라.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고, 이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큰 책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친히 지키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그래서요, 교회의 거룩한, 그리고 잘못된 진리로 범죄케 한 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주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 쭉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분별해.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친히 교회를 지키신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그에게 기회를 주신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몸을 잘 살피고 지키는 것처럼 자기의 몸인 교회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게 전파한 이 여선지자 이세벨을 주님이 친히 심판하세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침상에 던진다.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세벨,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병상에 던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병을 얻어서 침대에 눕도록 하시.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사망으로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과 그리고 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에베소에 보면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을 주셨다.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흠이나 티가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의 축복.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 자, 앞에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수함을 망쳐버렸어요. 거짓된 진리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회개를 주셨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을 병상에 던져버렸어요. 병상에 던진 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 던지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참 저 사람 못된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되면 아이고 우습다, 그렇죠? 아이고 쌤통이다. 요 며칠 전에 일본의 파무 총리 아베가 테러를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잠깐 동안 쌤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참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본이 잘 되는 꼴은 별로 기쁘지 않죠. 참 우리가 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지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환난 당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때로는 악해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시오. 회개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흰 눈과 같이 깨끗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에게 기회는 놀라운 축복.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 문제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하디라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것을 끝까지 변치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8절 쭉 같이 말씀을 한 번 더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부하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후도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진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한 것, 요것만 빼면 너희는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사랑하는 교회였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큰 칭찬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됐다고요? 나중에 더 많게 됐다. 부흥하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요, 변화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게 잡아 지금 있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무엇이냐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만국. 그런데 너희도 함께 다스릴 것이다.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지금은 여러분 각 나라를 누가 다스립니까? 정치 지도자. 그리고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 그러나 마지막 때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교회가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교회가 누구라고요? 저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상의 죄악 그 가운데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립니다. 만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 바로 주님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교회에게 주신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도아디라 교회이며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조금이라도 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였기에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코메란 전도교에 속한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장하고 이번 주도 성장하고 7월보다 8월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장해라, 변화해라, 성숙해라, 부흥해라. 날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육체는요, 자꾸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장하는 크리스천, 성장하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변화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도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의 부흥에 놀라운 역사, 우리의 가정의 부흥에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칭찬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안일한 믿음과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드려 교회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여종들과 남종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